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읽도록 하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실래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누가 이 설교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죠? 얼마나 많이 들어왔던 설교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아무나 나오셔도 충분히 설교할 수 있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만나면 목회자가 제일 고통스러워요. 너무 잘 알아서 들을 필요도 없는 말씀을 제가 또 전하게 되네요. 이상하게 우리는 세 가지 무언가를 말하는 것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1, 2, 3이면 족하죠. 그 뒤에 4 붙으면 사족이죠. 그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언제나 중요한 이야기로 다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표현할 때도 의, 식, 주, 그죠? 옷 입고, 먹고, 잠잘 수 있는. 그래서 의식주 3이죠. 성경도 그렇게 말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세 가지는 이상하게 자주 언급되는 이야기 같아요. 삼위일체, 또 세 가지네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죠? 세 가지가 언제나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세 가지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붙드는 기둥, 그 세 가지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도형을 배울 때면 가장 작은 꼭지점으로 가장 작은 변을 가지고 가장 완벽한 도형을 만들어내는 것이 삼각형입니다. 두 꼭지점을 가지고는 도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꼭지점을 가지고 도형을 만드는 것 중에서 가장 완벽한 것은 삼각형이라는 세 개의 꼭지점, 세 개의 변을 가진 거라 그러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왕정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민주주의 국가, 공화정 국가로 만들어내었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중국의 손문이라는 사람입니다. 순원이라 그렇게 읽죠. 그 사람도 삼민주의라 그랬어요. 민족, 민권, 민생. 뭐 이렇게 세 가지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것만 있으면 괜찮은 것 같다. 이 정도만 하면 족하지 라고 말하는 세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려면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가르쳐 주는 것 같단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거 있으면 좋을까요?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삶을 살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많이 들으신 대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요. 그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그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뭐래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쁘게 살자고. 너무 엄숙하게 사는 사람 전 별로. 진짜 전 별로예요. 속으로 당신 혼자 엄숙하게 사시오. 그냥 기쁘게 사세요. 기쁘며. 성경도 끊임없이 이 기쁨에 대하여 강조를 합니다. 카이로라는 이 단어요. 기뻐하다. 카이로, 기쁨, 카라라는 단어는요. 참 독특한 단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신약 성서에 언제나 그리스도의 역사의 열매로 등장할 때 언제나 이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그곳, 기뻐하였더라, 기쁨이 있었더라,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일구어내야 할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기쁨이요. 여전히 심각하시군요. 기쁨이요. 기쁨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았대죠?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 그럽니까? 예? 야곱인가요? 이삭이라는 아들이었어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래요? 웃으며. 사라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으니 이 아들의 이름을 뭐 할 거라고요? 사라라 그러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100세가 된 남편에게서 자신의 삶도 이미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그 삶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겠다니까 웃기는 것도 한참 웃기는 거죠. 이건 웃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비웃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곳에 있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기쁨이라 그럽니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기쁜 일을 만나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뭘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좋은 날도 있겠지만 안 좋은 날도 많겠죠? 안 좋은 날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안 좋은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며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의하면 모든 기쁨이라는 이 단어, 모든 기쁨과 연결된 이 단어는 반드시 사도 바울의 글 속에 보면 핍박과 고통과 박해와 고난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곳과 연결된 단어가 뭐라고요? 기쁨이라는 거고요. 사도 바울의 편지에 의하면 뭐와 연결된 거예요? 고통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 박해와 연결된 단어가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라는 것은 고통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 마음 속에 일어나는 뭐야? 기쁨이야.
안 기쁜데 상황이 참 안 좋은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이 뭐라고요? 기쁨이다. 여러분,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일만 있지 않은 그때에도 우리가 기쁨을 얻어낼 수 있다면 그게 좋은 거겠죠. 그런데 그게 쉽냐는 거죠. 그죠? 쉬워요, 안 쉬워요? 아이고, 잘도 하시네요. 그래, 안 쉬워요. 쉽지 않기 때문에 뒤따라 나온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쁨을 우리가 고통과 연결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게 기쁨이라면 고통과 어려움 중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기도다, 기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요. 영화 한 편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번 틀어줘도 될 것 같은데, War Room이라는 영화입니다. War는 뭐냐면 전쟁이라는 거예요. 쉬운 단어죠. W-A-R, War. 그 다음 Room은 방이요. 그러니까 번역하면 전쟁의 방, 그런 뜻이겠네요. 그죠? War Room. 근데 이 전쟁의 방이라는 단어는 이 영화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한 여자가, 리즈라는 여자인데 엘리자베스라는 여자입니다. 리즈라는 여자가 가정의 어려움을 겪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잘못된 것 때문이죠. 남편은 잘 나가는 제약회사의 영업직을 맡고 있는데 돈을 잘 벌지만 자꾸 딴짓을 하는 거예요.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리즈라는 부동산 중개업자 이 여자에게 고객이 한 분이 찾아옵니다. 클라라라는 여자인데 그 여자가 와서 우리 집 좀 팔아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뭐 집이 어디에 있냐, 뭐 어느 정도 어떻게 돼 있냐, 언제는 뭐 가보게 되기도 하겠죠. 그러다가 점점 얘기가 많아지면서 마침내 이 리즈라는 여자가 그녀에게 자신의 현 상황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클라라라는 여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얘기를 나누다가 그녀가 얘기를 합니다. 제 삶이 지금까지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기도의 방 얘기를 들려줍니다. 자기 집에 가면 자기만 들어가서 홀로 기도할 수 있는 방이 있는데 그곳은 마치 내 모든 문제와 함께 싸우는 뭐 같다고요? 전쟁하는 방 같다는 거야. 그 방에 들어가서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막 전쟁하듯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공간이 한 군데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기도의 방. 그래서 전쟁하듯이 내가 어려울 때마다 찾아갔던 방, 워룸이 있었다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리즈에게 부부싸움 많이 하셨죠? 그런데 많이 싸운다고 잘 싸우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많이 싸우면 잘 싸우게 됩니까? 아니요. 많이 싸워도 패배할 때가 더 많을지도 모르죠. 평생 못 이겨보고도 끝낼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그러곤 또 묻습니다.
부부끼리 싸우고 난 다음에 내가 이겼지라고 생각된 적이 있냐고. 여러분, 싸우고 난 다음에 그래 내가 이겼어, 오늘 와 내가 이겼어. 그런 싸움이 없다는 거야. 너무 고통스러운 싸움이죠. 리즈,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올바른 무기를 가지고 올바른 방법으로 싸울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리죠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 리즈라는 여인이 자기 집에서 혼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적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아니 자기 마음이 견딜 수 없을 때마다 계속 기도의 제목을 적으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 톤이라는 남편이 교통사고를 만납니다. 상황이 엄청 심각해서 그 몸이 나을 때까지 모든 것 다 잃어버립니다. 직장까지 잃어버리죠. 그런 고통 중에 있다가 어느 날 집안에서 자기 부인의 기도의 방에 들어가 자신의 부인이 얼마나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왔는지 그 기도의 방 안에서 글로 적혀져 있는 노트, 기도 노트요. 그걸 보면서 아내가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삶의 변화를 가져온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목회자들이 물었죠. 목사님, 워룸 들어보신 적 있냐고. 근데 우리 남궁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자기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우리 각자 워룸 하나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여러분, 우리요 기도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 기도 얘기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요, 여러분 공간 하나 만들어 보실래요? 어디든지 좋아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그 공간요. 화장실 어때요? 빨래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이면 어때요? 아니면 낮 시간 동안 종일 비어 있을 자식의 방이면 어때요? 아니면 여러분 혼자 있을 수 있는 그 어디든지 그곳을 워룸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고통 중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기쁨이라는 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기쁨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요. 어려울수록 그 어려운 문제와 전투하듯이 전쟁의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카라, 기뻐하다, 카이로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 성경을 뒤져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기면서 기도할 때 찾아오는 은혜. 그게 뭐라고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하게 될 때, 기도하게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혜가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다. 그래요. 억지로라도 좀 기뻐해 보시죠. 근데 그게 잘 안 될 거요? 안 되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제가 혹시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네. 혹시 이제부터 우리 성도님을 보셨는데 기쁨이 없다. 그럼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저 사람 기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서. 그럼 제 마음이 요즘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들어와 보셨나요? 여러분, 오늘 재판이 있었죠? 결정을 짓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방의 얘기도 듣고 우리의 얘기도 듣고 그리고 또다시 변론서를 내서 이렇게 결정하는 심리하는 날이었죠. 오늘이 있기 전에 어제라는 날이 있었겠죠. 어제 총회 재판국 사람들이 다 모였답니다.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제라는 날이 있기 전에 그 전에 며칠이 있었겠죠. 그동안 계속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관련된 분들과 저쪽에 관련, 마음이 편할까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울까요? 저는요, 그냥 그래요. 그래, 하나님 좋은 것 주시겠지. 여러분, 이게 진짜 제 빈말 같지만요, 저는 진짜 그래서 하나님 좋은 것 주시겠지. 제가 속으로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 그대로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자라게 할 수 없듯이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그러면 제 자신을 다스려야지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 기도하면서 기쁨을 잃지 않는 것. 제가 기쁨을 잃었다면 여러분 설교 못합니다. 제가 뭘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이 즐거운 여러분 나오세요.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요. 여러분 모두 그렇지 않나요? 좋은 일이 있기도 하다가 또 어려움이 생기고 나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파헤치고 이렇게 헤쳐나갈까 생각해보면 가슴이 막막해지잖아요? 제가 예배 마치면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요. 그분들 기도의 제목을 들으면요, 제가 어쩔 줄 몰라요. 어쩔 줄 모르겠다고요.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간절한 마음으로 왔으니 제가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거든요. 20년 전에 유방암 때문에 유방절제 수술을 했는데 다시 또 이 갑상선에 암이 와서 갑상선 수술을 해야 된다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으니 그런지 모르지만, 아니 그분은 그런 어려움, 이분은 이런 어려움, 저 사람은 저런 가정의 어려움, 자식의 어려움, 말도 못하고요. 멀쩡하게 보이니까 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요? 매일 땅만 쳐다보면서 사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늘을 쳐다보실래요?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그때 기도하실래요? 아니면 한숨만 쉬실래요? 성경은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진짜 한 장소를 정하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집 아니면 어때요? 집이 너무 답답하시면요, 나오세요. 제가 언젠가 설교 한번 한 것처럼 기름병 가진 그 사람 나오세요. 나오셔서 각 집에 가서 그릇을 빌리라 그랬는데 나와서 빌리라.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자기 집에 그릇 하나 있으면 그것만 해도 되죠. 왜요? 거기 다 채워지면 따르면 또 비워지면 채우고 또 비워지면 채우고 그러면 되지 뭐. 뭘 빌려요? 뭘 빌려?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아니 없어도 돼요. 손에 받았다가 넣고 손에 받아 넣으면 되지. 근데 왜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 혼자 그래. 가정 안에 있으면 그 아마 답답함으로 미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너 나가서 그릇 빌려라. 이 집 가서도 빌려고 저 집 가서. 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집이 답답하시거든 나오세요. 나오셔서 요즘은요 온데 다 그럴 때가 많아져서 하천이 흐르는 데도 있고요 하여간 나무 있는데 그거 가가지고 기도하세요. 그곳을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로 삼으세요. 워룸. 그곳에서 진짜
진짜 전쟁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도 기쁨이 안 찾아올 거라고 그러신다면 뭐하러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겠어요? 기도하지 마. 기도 안 하나 똑같이 너 근심할 거야. 그럼 뭐하러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세요. 그러면 그때 고통과 환난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찾아올 하나님의 은혜, 기쁨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웃음을 주시잖아요. 야, 너 이삭 줄게. 여러분 그때 마음껏 비웃으세요? 웃으세요? 비웃을 만큼, 비웃음이 일어날 만큼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기도 가운데 꼭 있어야 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게 연결돼 있어요. 기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해요. 어려울 때도 와,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막 기쁨이 있어. 진짜 한심한 가정인데 기쁨이 있어. 진짜 막막할 것 같은데 기쁨이 있어. 진짜 저 사람은 미칠 지경 같은데 웃음이 있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웃음과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기도할 줄 아는 그 사람에게 오는데, 이 기도 속에 꼭 담아야 되는 게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말 안 해도 알죠? 아시죠? 언젠가 닉 부이치치 우리 교회도 왔죠?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팔도 없고요, 다리도 없고요, 몸뚱아리밖에 없는 그 사람이요. 행복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벌써 미쳤겠죠. 왜 이런 자식을 우리 가정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자녀를 보면 숨겨놓잖아요.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이 사람의 이야기야. 또 읽게 됐죠.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팔다리 모두 없는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남자는 몸뚱아리밖에 없지만 결혼했거든요. 가정을 이룬 사람이에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가 말합니다. 그것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고 가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뭐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가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뭘 가졌는데요? 팔다리 가지셨나요? 그래서 병신 소리 안 듣나요? 남들이 비웃지 않나요? 여러분 잠잘 곳이 없어서 새참 비를 맞으면서 주무시나요? 아니면 비를 피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뭐하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다고요? 감사하기 때문에. 그가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원하는 것을 언제나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얻을 수 있습니다. 제게도 즐거운 날이 있는가 하면 슬픈 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없이 약해지는 그 순간,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때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인 것을 저는 압니다. 만일 이 땅에 중력을 거스를 수 없을 때, 중력이라는 것은 꼭 이 만류 법칙에 뭐가 중력이 아니고요, 저를 눌러내리는 이
엄청난 힘을 내가 거스를 수 없을 때 저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춥니다. 그러면 그때 제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믿음의 날개가 솟아납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그때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인생의 소중한 것들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 테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닉 부이치치는요, 없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렇지만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는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없어도요 좀 행복하게 사십시오. 없다고 인상 쓰지 말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 삶을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들여다봤으면 어떨지 모르지만 얼핏 봐서는요. 여러분 딸이 닉 부이치치하고 결혼한다고 막 하게 하실래요? 안 하게 하실래요? 빨리 얘기하세요. 빨리 얘기하세요. 천천히 얘기해도 돼요. 할래요? 안 할래요? 안 할 거예요. 안 시킬 거예요. 우리 자식 고생할 것 같아서. 아이고 저 남자 평생 저거 우리 딸이 뒷바라지 해야 될 텐데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 사람의 얼굴에 기쁨이 여러분 닉 부이치치 기억나세요? 얼굴이 환했나요? 어두웠나요? 그래요. 그런 사람을 계속 만나면요. 만난 사람이 기뻐져. 막 기뻐져. 그렇게 기뻐지고 나면요. 그 사람이 팔을 가지고 있는지 발이 없는지 신경이 별로 안 써요.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기뻐하면요. 여러분 삶에 고통이 있는지 없는지 남들도 잘 모르고요. 여러분도 잘 몰라. 즐거운데요. 감사한데요. 우리 그렇게 사는 게 안 좋을까요? 감사하면서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하지 여기 보니까 정성채 집사님이 딱 눈에 딱 띄네. 제가 저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기도 제목을 쫙 늘어놓더라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이것을 이렇게 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죠? 집사님은 이것이 이렇게 되지 않은 것보다 저렇게 안 된 것이 기도 제목인데 제가 그렇지만 이렇게 안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냥 감사하면서 기도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요. 그런 집이 우리 정 집사님 가정이기만 하겠습니까? 모든 가정 그렇지 않나요? 다 가보면요. 제가 이런 말 하면 목사 네가 네 맘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러겠죠.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염려한다. 과도하게. 염려하는 것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뭐라고요? 과도하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래도 되는데 너무 염려한다. 제가 가니까 일부러 기도 제목 내려고 그러신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 뭐 하면서? 감사하십시다. 그런데 제가 오늘 결론으로요. 이 말씀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뭐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 기쁨, 기도, 감사 이렇게 생각을 늘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을 보니까 원어를 보는 사람들 보니까 여기에 이것이라는 이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이것들이면 기쁨, 기도,
감사 이런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라는 말이 뭐냐면 단수라는 겁니다. 단수. 단수는 뭐야? 하나를 지칭한 거예요. 그럼 그 하나가 뭐냐면 감사인 거예요. 자, 물론 성경 안에요 하나님의 뜻이 엄청나게 많이 담겨져 있죠. 근데 적어도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여러분, 이곳에서 가장 강조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감사라는 거야. 감사. 여러분이 기쁘고 말고 다 떠나서요,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감사라는 거야. 감사. 이것이 뭐야? 감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요, 오늘 핵심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감사. 이렇게 돼도 감사. 남들은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그러지만 우리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할 줄 알면요, 기도에 감사를 담을 줄 알면요, 그 사람에 뭐가 있겠어요? 기쁨이 있지 뭐. 말할 게 어디 있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제가 우리 성도님 중에 별로 안 기뻐하는 사람이 많은 걸 보면 제가 저 사람 기도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제가 한 글을 읽었더니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계절에 따라 물이 지어 태평양을 가로질러 날아가야 하는 철새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곳에서 태어났고 이곳 하늘이 내가 본 처음 하늘이며 지금 사는 곳이 나의 처음 둥지이기 때문에 이곳이 더없이 좋습니다. 불평할 것도 불만도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엄마와 아빠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말하십니다. 왜요? 철새니까 뭐요? 이제 떠나야 될 때가 왔죠. 그때마다 나는 이곳이 더 좋다고, 그래서 떠나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엄마 아빠는 또다시 떠나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야, 지금은 이곳이 더 편하지만 곧 견디기 힘든 추위가 불어 닥칠 거란다. 그러니 멀고 힘든 길이지만 따뜻한 나라로 날아가야 한단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 이곳에 먹이도 많고 따뜻한데 왜 굳이 멀고 힘든 길을 가려는 거지? 시간은 흘러갔고 마침내 모두들 떠날 채비를 하는 동안 엄마와 아빠는 나를 설득하는 데만 시간을 허비함으로 남쪽으로 떠날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모든 철새는 떠났고 우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위는 엄마 아빠가 말씀하신 것보다 더 빨리, 더 매섭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더 이상 추위에 견딜 수 없게 되자 아빠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내 탓이야. 너를 억지로라도 데리고 갔어야 했었는데 말이야.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악천후를 뚫고 남쪽으로 가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나는 곧 후회했습니다. 매서운 눈발로 내 어린 깃털이 얼기도 했고 차가운 폭우 속에서
길을 잃기가 다반사였습니다. 더욱이 내 고집 때문에 우리 가족 힘들게 되었다는 죄책감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엄마와 아빠의 희생 덕분에 힘든 여정 끝에 드디어 남쪽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험한 날씨에 어린 나를 데려오느라 결국 병을 얻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남쪽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병을 얻은 후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곳이 이전 그곳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아빠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나는 영영 이곳을 보지 못하고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희생 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런 지어낸 이야기 같은 것을 하고 난 글쓴이가 마지막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한 번은 꼭 해봐야 하는 것은 멀고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목숨 걸고 날개짓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 말이죠. 그럼 우리요, 가는 길 험할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것은 험한 길이거든요. 좁은 길이잖아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주님은 좁은 길로 가래잖아요. 십자가를 내팽개치라 그러지 않고 뭐요? 십자가를 치고 가래잖아요. 그것만입니까? 원수를 이 말씀만 안 하셨어야 했는데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셨을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 이게 좁은 길 아닌가요? 그런데 이 길, 어려운 길인 줄 알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 믿고 사는 동안 꼭 한 번은 해봐야 될 게 뭐라고요? 힘든 줄 알지만 목숨 걸고 날개짓 해보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기뻐하기 쉽지 않죠? 저는 어떨 때 보면요, 내가 이게 담임 목사인가 전도사인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들 오면 하이파이브, 집사님 오셨어요. 제가 지금 이거 할 군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군번이 아니에요. 저 내일 모레면 60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이것만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장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조금은 철없이, 조금은 모자란 듯이, 조금은 못 배운 듯이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살겠다고 말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사시면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 아닐까.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